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 중에 37절로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함께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반면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을 피하여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사로 남매가 사는 베다니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5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3만 명 정도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행동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오늘 내용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 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행동과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내용 뒤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은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부은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드라는 향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왕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분명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하십니다. 마리아는 아마 절대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과 그 동기를 보시고 그 행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와 달리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의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도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예물을 세상적인 가치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 9절로 50절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유대인의 큰 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호칭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뜻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렇게도 환호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다음 20절로 36절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으로 학자들은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전하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도 요한은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37절로 50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과도 같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신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는 삶의 변화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을 잘 보십시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또 수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